찬송가 424장 찬송가 424장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편케 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내일 있을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주일 목장 연합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말씀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어제부터 시작된 싱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수련회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 주일 목장 연합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죄를 사랑했고 죄를 향해 달려갔던 우리가 은혜의 자리로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의 죄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일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은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더욱더 살아가는 은혜가 넘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제부터 시작된 싱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련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주님 단지 마음속에만 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김영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하는,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덩이에 떨어진 죽음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 도륙하기를 준비하여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여 성읍들로 세상을 가득하게 하지 못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열과 물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역사를 보면 시대마다 강대국이 존재했습니다. 성경에는 6개의 강대국들이 시대를 달리하면서 등장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입니다. 이 나라들은 한때 세상을 지배하던 나라입니다. 근대에 들어서는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여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세계 경찰을 자처하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대국이 계속 강대국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 강대국 자리를 다른 나라가 차지했습니다. 잘 나가던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강대국에서 떨어지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는 일이 잘 풀리고 사람도 붙고 돈이 들어오고 올라가는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람도 떨어져 나가고 물질도 없어지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밤과 낮이 항상 교차하듯이 우리의 삶도 올라갔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겸손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려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라든 개인이든 올라가면 계속 올라갈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갈수록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려고 하며 능력을 과시하고 자신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깁니다. 이런 시간이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겸손은 사라지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혜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미련함이 자리 잡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려는 바벨론, 그들의 능력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바벨론, 빛나는 별과 같이 영광을 누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시절은 지나고 모든 것이 불태움을 당하고 땅에 떨어져 연기만 내뿜게 될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시면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 바벨론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말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과 거만함이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강대국으로 발돋움도 되지 않은 바벨론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흥망성쇠를 다 보고 계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그들이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것이며 이후에는 스스로 교만해지며 그들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교만을 말씀하시면서 높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교만해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막강한 힘과 권력, 모든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은 강대국으로 지내면서 주변 나라를 주름잡았습니다. 12절 말씀처럼 열국을 엎으며 16절 하반절에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무너뜨릴 정도로 막강한 힘과 권력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그들의 계획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음을, 모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 바벨론의 마음에는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 교만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14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이 강하게 된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된 줄로 압니다. 주변 나라를 주름잡고 강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 풍요로움을 경험하는 것이 그들의 힘으로 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들이 강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높아지고 강대해졌습니다. 바벨론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 소유한 모든 것이 그들의 노력의 소산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의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능력, 나의 노력, 나의 힘으로 된 줄로 아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만한 태도, 바벨론의 모습이 이방인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벨론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바벨론일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감사해야 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일상을 보낼 수 있는 하루의 날,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가정과 공동체, 건강, 물질, 집 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헤아려 본다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단 하나도 소유할 수 없고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처럼 잊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고 오히려 나의 것이라 주장하며 교만이 자리 잡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스스로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물질을 주목한 나머지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바벨론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누리는 모든 것, 모든 날, 모든 시간 함께하는 사람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올라갔더라도 많이 가졌더라도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언제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 부정한 마음이 아닌 겸손의 마음, 감사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바벨론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교만의 죄에서 떠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겸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기억하며 겸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며 살아가고 오히려 교만한 마음이 자리 잡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교만의 자리에서 벗어나 언제나 겸손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